렘넌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 주일학교가 마치고 우리 연합을 위한 의미로 알리 미션을 했죠. 그래서 알리 미션 팀끼리 지금 같이 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죠? 현실에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숨을 거뒀을 때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사랑하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또 소중한 가족들을 먼저 보낸 슬픈 기억을 가진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슬픕니까?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 상식이고 이 세상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부활이란 게 있다고 말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진짜라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걸 믿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고 있는가? 이유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는다면 왜 믿죠? 안 믿는다면 왜 안 믿나요? 그냥 내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뭐 각자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여러분이 오늘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 그 증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은 축복이 있길 바라요. 예수님 부활의 증거 첫 번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덤에다가 묻었단 말이에요. 돌무덤 안에 넣어놨어요. 하얀 천으로 꽁꽁 싸매가지고 썩지 않도록 썩는 것을, 부패를 방지하는 몰약을 바르고 꽁꽁 싸매놨단 말이에요. 근데 3일 뒤에 가보니까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당황했어요. 어디 갔지? 훔쳐갔나 제자들이? 제자들도 당황했어요. 어디 갔지 예수님 시신이? 누가복음 24장 1절에 3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너무 사랑하던 여자 제자 세 사람이요, 예수님 시신에 썩지 않도록 향품을 발랐는데 한 번 더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없어요. 울었어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우리 예수님 시신 누가 훔쳐갔지? 짐승이 물어갔나? 이러고 막 통곡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두 번째 증거,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증인, 막달라 마리아. 여성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7마리의 명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7마리의 귀신에게 시달렸던 여자예요. 귀신이 7마리나 막달라 마리아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하게 하고 막 소리 지르게 하고 예수님이 나가라 이러는 순간 귀신이 다 떠나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 도대체 누구야?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됐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너무 사랑했어요. 주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는 누명을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친한 척하면 그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근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바로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시신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디 갔지 도대체? 그때 뒤에서 마리아야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혹시 우리 예수님 시신 누가 가져간지 혹시 아세요? 물어봤어요. 무덤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그때 예수님이 나니라 이렇게 하시니까 마리아가 그때 주님! 처음에 굳었겠죠. 돌아가셨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멀쩡히 이렇게 서 계시지? 예수님이요, 마리아야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알려라. 두 번째 증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다가 엉뚱소리 했다가 또 혼나고, 혼나기도 제일 많이 혼난 제자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했다가 나중에 나 예수님 몰라요 부인도 하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글로바와 친구. 글로바라는 이름은 낯설죠. 누구냐? 엠마오로 도망가던 제자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이고 아쉽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돌아가셨네. 끝났어. 이 일은 끝났어. 이러면서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둘이서 아이고 안타깝다 애석하다 이러면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쓱 걸어가지고 오셨어요. 처음에 못 알아봤어. 너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 처음에 못 알아봤어. 무슨 얘기를 그렇게 둘이서 슬프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글로바라는 사람이요, 당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얘기도 못 들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야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을 쫙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래가지고 제자들한테 알려야 돼 이래가 막 뛰어가지고 이제 제자들한테 갔죠. 예수님이 바쁘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이리저리 찾아다닌다고. 안 믿었거든 아무도. 예수님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잘 안 믿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를. 그 다음 예수님이 12제자가 모인 곳에 또 가셨어요. 12제자가 모여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던데 그게 진짜일까? 아니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헛것을 봤을 거야. 베드로도 봤다던데? 베드로 그 실수 잘하잖아. 베드로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 이러고 있었을지 몰라요. 문 꼭 잠그고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잡으러 올까봐. 근데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방 중앙에 예수님 뿅 나타나셨어요. 순간이동하셨나? 방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인사하시는 거예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아람어로. 제자들이요, 예수님
막 만져봤어요. 만져보니까 만져져. 귀신인가 싶어가지고 막 팔을 막 만져봤는데 만져져.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네요. 제자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도마. 12제자 중에 도마. 음식 자를 때 쓰는 그 도마 말고 영어로 토마스예요. 토마스. 그 도마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잠깐 뭐 사러 갔는지 화장실 갔는지. 도마는 없었을 때 나타났거든. 제자들이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 이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냐,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냐 이 사람들아. 내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힌 손에 상처, 옆구리 찔린 자국을 내가 만져보면 내가 믿지. 그게 말이 되나? 이 친구들이 단체로 실성을 했나? 이랬단 말이에요. 일주일 뒤에 도마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도마 말을 들은 것처럼, 도마야, 자, 못자국이 있다. 만져봐라.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상처 없어지고 깨끗해지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채찍에 너무 많이 맞고 못에 찔려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피자국 흘리면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이 귀신이다 괴물이다 이러겠죠. 예수님이 깨끗해지신 상태에서 부활하셨는데 손에 못자국 그대로 남겨놨어요.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도 그대로 구멍 흉터 남겨놨어요. 왜냐? 믿으라고. 예수님이란 걸 믿으라고. 예수님 흉내내는 사기꾼이 아니란 걸 믿으라고. 도마가요, 무릎 꿇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나니 500명이 넘는 남자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렇게 증거를 많이 봤어요. 여기서 의심이 많은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저기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 제자였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저 사람들을 본 적 없는데 저 사람들이 거짓말했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면 그런 의심을 우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저기 나온 저 사람들 있잖아요. 부활을 본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글로바, 12제자, 도마.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 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냥 늙어 죽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베드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예수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 너무 내가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도마는 인도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인도에서 또 죽었어요. 저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기쁨으로. 왜냐? 예수님의 부활한 게 진짜라면 예수님이 약속이 있거든요. 나를 믿는 자도 부활할 것이다. 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거는 세상을 바꾸는 소식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 안 했다면, 저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불가능해요.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거는 거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복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더 확산돼 있어요. 우리나라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고 전 세계에. 그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예요. 증인들, 저 외에도 수많은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게 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이라는, 지금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 이렇게 증인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렘넌트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냐?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부활이 사실이라고, 부활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목사님들이 말한 많은 증인들, 성경에.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증인들, 여기 있는 목사님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더라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목사님을 변화시켜 주셔요. 그리고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친구에게 전했는데 친구가 예수님 믿더니 그 친구도 변화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잖아요. 여기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 만나서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부활의 증인들.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오늘 읽었죠, 본문으로.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우리는 여기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다녔거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해놓고 십자가에 죽고 꽥 끝났다.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럼 왜 믿어요, 우리가? 차라리 이 시간에 책을 하나 더 읽는 게 낫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진짜 부활하셨다면 이 자리가 최고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리, 여러분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최고의 시간이에요. 책을 100권 읽는 것보다 복된 거예요. 100명의 훌륭한 사람 만나서 강의 듣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시간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예배 올 때 감사함으로 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냥 밥만 먹고 살았는데, 옛날에 예수님 알기 전에 밥만 먹고 숨만 쉬고 공부 왜 해요? 밥 먹으려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밥 먹으려고 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열심히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합니까? 밥 많이 먹으려고. 더 비싼 거,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삶이 태어나서 먹고, 먹으면 뭐합니까? 놀고, 놀다가 지치면 뭐합니까? 자고, 자꾸 먹으면 또 똥도 싸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의 삶이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먹고 자고 놀고 싸고, 먹고 자고 놀고 싸고 이러다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거는 뭐예요? 똥만 남기고 가요. 뭐 땅에 도우면 되겠지, 비료로. 농사 짓는데. 그러니까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냥 60년, 70년, 뭐 요즘에는 뭐 40대, 50대도 죽으니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더라고. 왜 삽니까? 그랬더니 죽지 못해 삽니다. 살기 위해 삽니다. 그랬다더라고. 뭐 여러분은 아직 그렇지 않겠지. 자고 일어나서 더 신나게 놀라고 사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빨리 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헛되지 않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희미하게 부활했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겠지? 예수님 부활했겠지 뭐. 그게 아니라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거를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기억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늘 생각해야 되지만, 예수님 부활은 늘 믿어야 되지만, 자,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제목이 부활의 증인이었죠. 부활의 증인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렘넌트들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딱 집중하면, 우리 짧은 메시지 듣던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집중하면 빨리 끝나요. 여러분 집중 안 하면 목사님이 집중시키려고 자꾸 딴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집중해서 딱 핵심적인 부분 딱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자,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를 깨달아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증거예요. 예수님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사람은요,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잖아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통은 십자가에 사형당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억울하다! 원통하다!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한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뭐? 죽어놓고 죽는데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끝냈다. 성공이다. 예수님 죽으실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다 이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가 벌받지 않도록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목적 달성.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 우리가 왜 믿어야 돼요? 목사님도 죽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정신 돌아가지고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했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메시지를 주냐? 예수님 부활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증인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진짜 살아계시구나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사실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가장 억울한 사람이 돼요. 가장 억울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걸 만드는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다. 그 억울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말하는 교회에서 자라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모이는 교회에서 자라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계심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 너무 억울하고 정말 미쳐서 팔딱 뛸 일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어떻게 체험하면 됩니까? 첫 번째,
성경과 강단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옵니까?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저 앞에 서신 전도사님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겠어. 그럼 그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진짜 성공. 세상이 말하는 성공 말고 진짜 성공. 하나님 보실 때 성공. 최고 축복의 시작이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오늘 전사님 무슨 얘기할까? 오늘 설교 무슨 얘기할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오면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그걸 내가 들어야겠어. 그렇게 와서 귀를 기울인다. 분명히 말씀 주실 거예요. 신기하죠? 목사님은 고등학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걸 조금 응답받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진짜 부활했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게 들리더라고. 재밌더라고요. 신기하죠? 재미없었는데 재밌더라고. 왜냐? 내 얘기거든. 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재밌어지더라고. 듣는데 힘이 막 생겨요. 학교에서 막 스트레스 받다가, 목사님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목사님 반에 못된 애가 힘없는 애를 막 불러가지고 막 지가 기분 안 좋다고 막 때리고 뭐 빵 사와 심부름 시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걸 당한 건 아닙니다. 근데 덩치는 크잖아요. 목사님이 당한 건 아닌데 걔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 왜냐하면 말릴 용기는 없고 괜히 말리면 같이 두드려 맞을 것 같고,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말리지 못하겠는데 저거 하면 안 되는 건데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 그 학교 가기 싫어질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게 내가 바보 같고, 왜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 하나님 자녀인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비참하더라고요. 속으로 말할까 이런데 말 못하겠어. 근데 예배 딱 드리는데 하나님 힘을 딱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 학교 가서 말했냐? 또 말 못해요. 근데 예배 드리면 또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서 말했지. 때리지 않더라고. 혼자 겁냈지. 그 일을 비롯해서요,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 특히 청소년들 학교에서요 진짜 신경 쓸 일이 전혀 내 생각과 상관없이 갑자기 생길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일.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두 번째,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해 보세요. 시험하듯이 해봐도 돼요.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면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어서, 예수님 부활을 정말 믿고 싶어서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약속했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지를 보세요. 세 번째,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체험하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나는 잘 안 믿어지는데 복음 전하면 그 복음 받고 믿는 사람이 변화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믿음이 없었는데 교회에서 전도해라 하니까 전도를 했어, 억지로.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변하는 거야.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힘을 얻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으니까 변하네? 이래가지고 믿음이 생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있어야 전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 말씀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도 거기 있었더라.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못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믿어지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체험해야 증인이 됩니다. 체험하면 다른 사람에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죠. 증거할 수 있게 되죠.
정말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목사님 따라 한번 여러분 외쳐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말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합시다. 꼭 체험하길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체험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형이, 옆에 있는 동생이, 옆에 있는 언니가, 누나가 예수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면 여러분 삶은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거든요. 너무 멋지게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3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겁 많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잡혀갔을 때 따라가다가, 의린이 있어가지고 따라가다가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 이러니까 나 저 사람 몰라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을 체험한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서 말했던 말씀입니다. 자, 동포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습니다.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예언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읽는 성경이랑은 어투가 좀 다르죠? 새번역이라는 번역 버전입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렀어요.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따라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나의 문제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원합니다. 부활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